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감사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참 감사했다. 참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잘 살았다. 아니면 그분 때문에 무슨 일이 잘 됐다.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감사한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기대를 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대개들 그 감사한 일에 대해 고마워서 선물을 주시던가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을 표시하시던가 아니면 뭐 말로 하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셨을 겁니다. 맞지요? 네. 그런 반응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응하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 사는데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염치라는 말 있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야? 염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염치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하도 안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염치가 없다랑 붙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요. 근데 이거는 염치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인생에, 우리 이런 사회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맞죠? 염치를 아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염치를 아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염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상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한 일을 이렇게 반응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감사한 일은 뭘까요? 너무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으시죠. 저는 그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건이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세계 중에 이스라엘로 오셨을까요? 그 나라가 잘나서, 독특해서, 그 나라가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우리랑 다르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하인리 분팅이라는 분이 그 그린 성경 일대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저게 지도입니다. 자, 지도인데 저 가운데 동그란 거 조그만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뭘까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보시면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도를 그릴 때는 지역적인 것보다 어떤 역할적인 것들을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놓고 이 하인리히 분팅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 이 땅이 이 세계 대륙을 잇는 사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나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도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항상 교차점이 되는 점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목하여 보신 이유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에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목적을 지금 생각해 보면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이 사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지대학교 제임스 몬스라는 교수는 이 땅을 사이 땅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텔라비브 대학교 앤슨 레인이라는 교수는 거룩한 다리, 그래서 세크릿 브릿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좋은 땅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은 절대로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5장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신데 예루살렘을 두고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둘러싸게끔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럼 이 땅이 좋은 땅이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은 3대 암흑이 가장 짙은 땅이 이 땅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땅은 가장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펴서 그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정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웠고요, 성전세를 걷어가고 세금을 걷어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부자들은 계속 배부르는 아주 안 좋은 구조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실 수 있지만 그 종교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음의 형식만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의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가장 짙었던 때가 어디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하신 말씀처럼 찬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누가 봐도 이 참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더 은혜가 됐던 구절이 뭐냐? 저 파란 글씨입니다. 각 사람에게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던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오셨던 거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각 사람이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참빛이 이 땅에 비춰진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고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깨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 아니 바로 나를 위해 오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묶인 적이 없는데, 난 노예된 적이 없는데,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에 해방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동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한 생각 있으시죠? 지금까지 하신 생각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생각, 오늘만 아니어도 이전부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묶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한테 묶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물질,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 다른 어떤 상황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묶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묶인 것을 풀어주고 놓여주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자, 그럼 이 해방은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묶여있고 내 생각이 집도되어 있고 내 생각이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 안 믿어. 메시아가 그렇게 왔는데 그걸 몰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 오셨다면 이 구절 또한 내가 적용해야 돼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됐지요. 왜요? 나는 교회 나왔고 주님을 믿었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는데요, 나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영접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삶이 그렇게 어두워서는 안 돼요.
삶이 그렇게 낙후돼서는 안 돼요. 삶이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시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다른 어떤 항상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뭐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전 이게 또 놀라워요. 자, 영접하다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해요. 람바노. 근데 이 단어가 취하다, 무엇을 잡다, 붙잡다 이런 뜻인데, 이게 레이 홀드 오브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한번 잡고 노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손을 쭉 뻗어가지고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한번 잡았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잡으려고 하여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거 잡으려고 그 수고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 있죠. 이게 람바노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영접하다를 어떻게 표현했냐? 영접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세요? 내가 어서 오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뭔가 노력하지 않지만 그분이 오시기에 내가 맞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느낌이 뭐냐면, 주님이 저기 계셔, 내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내 저 주님 놓치면 난 죽어, 이런 생각으로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람바노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영접하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냐?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권세는 특권, 재능, 힘, 능력, 자유, 지배, 근데 초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각광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벤져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날아다니고 힘이 장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들은 해줄 수 있구나,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저들은 튼튼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해놓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어떠한 조그만 일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권세예요. 그게 엑수시아예요. 근데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렇게 쫓아오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예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잡으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뭔가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정말 중요한 거야, 나 이거 놓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쫓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만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해주시면 좋고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 없죠? 그러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어려우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기도의 응답들은 다 있으신가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나요? 대개들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 먼저 그 기도가 정말 진짜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정말 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헌신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들었을 때도 순종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한 답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원한 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에, 그 응답에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바로 전적인 순종인 거예요.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뜻도 보이지 않고 해결도 보이지 않고 그냥 터널 같은데도 그냥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일단 예 하고 가는 그런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네니, 무슨 말 같으세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네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네니 했대요. 이게 히네니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히네니라고 했을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 달라요. 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히네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인이 불렀어요. 얘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주인이 나한테 뭘 시키겠구나, 어떤 일을 맡기시겠구나, 그럼 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상태가 히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히넨이 했다는 게 그 준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히넨입니다. 이 히넨이 하는 상태가 뭐냐?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히넨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히넨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네니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히네니 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들이 어떠한 시험을 보거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히네니가 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럼 어떠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인데 좀 길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요한 또 다른 편지에 이렇게 썼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아유, 목사님 그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짓습니까? 지금까지 난 생각 속에도 죄를 졌고요,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산 적이 없는데 그럼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다 모자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 우리는 람바노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생기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로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꽉 꽂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반복되게 하는 얘기지만 히네니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히네니 하는 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런 분들은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이런 분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절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먼저니까, 이게 귀하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예, Everybody is the priest before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 제사장이니까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내가 제사장?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칸은 뭐냐?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코헨은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자가 코헨인 제사장이에요. 고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뭘 연결하냐?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같이 좀 작으시죠?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시려는 이유, 우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시냐? 아름다움.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야. 하나님 진짜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 진짜 최고야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지죠.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덕에 그 기이한 빛에 나타낼 수 있게끔 그 사랑의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나타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한번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실 거야 라고 너무 단정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들을 듣기도 전에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의 일들을 먼저 내가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를 진짜 체험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젖어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젖어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도 감사,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모든 순간도 감사,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순간도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아까 예수님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시고 사시며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헌신하고 보다 봉사하며 많이 사랑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염치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참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